지혜의 대표자인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잠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휘들이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잠언에는 다른 성경과 달리 뜻을 달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맥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렵지 않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연구하게 하고 분석하여 준비해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그 말씀의 진리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를 더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아무렇게나 우리가 풀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이유는 아무나 풀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니지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자로 우리 스스로 자원하고 또 스스로 노력하고 자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여서 신학이라는 신학대학교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또 성경을 깊이 배워서 또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성경을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그러면 목사들만 성경을 푸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성경을 볼 수 있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시면 성경 주석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주석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보다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성경을 알려줄게, 그동안 우리가 풀지 못했던 숙제를 내가 풀어줄게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초대해 가는 곳은 100% 신천지거든요. 이단들의 영을 미혹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이해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31장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속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이 다시 편집됨으로 인해서 과정을 통해서 30장에서는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25장 1절에서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22장 17절에서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이 잠언을 지혜 있는 자들이 기록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성경은 30장, 31장, 27장, 2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제 27장과 25장과 2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말씀은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0장과 31장의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대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근데 이 잠언은 우리가 다른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런 대속의 비밀, 속죄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다른 성경에서 말씀해 준다면 이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인간적인 삶의 규범, 그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는 지혜의 말씀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격언들이라고 하는 주제의 타이틀로 기록된 잠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2달 동안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야 할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주제가 무엇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잠언은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주는 유혹은 매우 달콤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늘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사단은 그럴싸한 대답을 주기 위한, 정말 그렇게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신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꿰어서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속에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유혹하여 걸러 넘어지게 하는 수법들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단은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넘어질 수 있도록 미끼를 던질 뿐이지 결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단은 책임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가시킵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했잖아요.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본인은 빠져나가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잘 대처해야 합니다. 잠언은 이런 유혹의 말씀들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잠언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여러분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말, 이것은 진실하고 선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진실된 말, 선한 말은 은쟁반에 담긴 황금사과처럼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선한 말은 사람에게 보약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선한 말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질병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어찌까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걱정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몸은 치명적인 아픔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긍정의 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약의 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다고 말하죠. 그런데 패역한 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은 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쳐주는 것이 말입니다. 나 혼자 말한다고, 나 혼자 말했다고 그것이 나에게만 영향이 끼쳐지는 말이 아니라 특히 앞에 서 있는 오목사의 말 한마디가 성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가 앞에 서 있느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나도 모르게 쇠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영이 아닌 선한 말,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바로 서 있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자를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을 떨어서 깊이 연구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말씀을 보는 일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 속에 심어준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저는 그렇게 준비된 말씀들이 성도들의 심령에 박혀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 보니까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4절에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결국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친구의 이간질로 하여서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잠언은 크게 두 가지 문학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의 대화 형식으로, 담화 형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개별적인 잠언들이 특별한 문학적인 주제나 순서는 없지만 그 속에 또한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윤리와 도덕, 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은 성숙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숙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그 일에 성경이 교훈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할 만한 교훈과 훈계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정의롭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리 분별력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지혜를 배워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법과 규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성을 얻는 길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을까? 무질서한 세상에서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속이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를 말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가치 체계이죠. 잠언은 이 세상에 밝은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학식을 더해주고요, 머리로서만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서의 지식, 온 몸으로서의 지식, 삶의 지식을 알게 함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말로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식, 참 지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더 심도 있는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이치로, 그러한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 1장 7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어디일까요? 뿌리, 줄기, 열매. 어떤 거죠? 뿌리이죠.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견고할수록 그 나무는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면 내릴수록 바람에도 풍랑에도 가뭄에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나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 뿌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흔들릴 수 없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사택 앞에 보면 종려나무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어떠한 가뭄에도 버텨내는 나무입니다. 제가 신방 때마다 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봤던 곳은 엔게디 광야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그곳에서 제가 저 종려나무를 봤거든요. 높이가 3m, 4m 높이 올라가서 큰 나무를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그 나무가 그렇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수분이 있는 데까지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뿌리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 살아가는 이치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뿌리로 삼고 든든한 반석을 세워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부모와 자식에게 주는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라고 했을 때, 훈계를 들으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미의 법이라고 했을 때 법은 모세 오경, 율법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를 동등한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뭘 말씀드렸냐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남자가 있지 않는 가운데 전혀 없는 것과 다 같은 존재라고 말했죠. 남편이 있을 때에 아내의 이름이 거론되고 남편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여성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동일한 조건에 놓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란 공간 속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남성을 먼저 내 아버지, 내 아비의 말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앞에 세운 의미는 아버지의 권위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이 남자가 됨을 말해주고 있죠.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금은 실력, 지식으로 인해서 가정의 가장이 누구인지 몰라요. 힘 있는 사람이 가정의 가장이 되죠. 그러나 엄연히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권위로, 힘으로 아내를 묵사발하고 자녀들을 깔아뭉개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한 가족 구성원으로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말에 권위를 두어서 그 말에 순종하라고 말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에 이 법도를 지키지 않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부모들의 세대 속에서 부모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지 못했죠. 그게 한이 되어서 내 자녀들만큼은 보란듯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무식하다고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TV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게 드라마 속에서 일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의 세계입니다. 부모를 무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존중의 대상입니다. 존경의 대상이죠. 우리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며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다른 말을 할지라도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이게 자식된 도리이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이 권위적이지만 그 권위로 인해서 자녀들을, 가정 아내를 목사말 만들지 않는 한 가정은 소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주고받는 가정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가정, 이 가정이 좋은 가정이거든요. 제가 새벽 시간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 사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는 잘 사는 가정을,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나요? 잘 사는 가정의 기준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돈이 많은 가정을 잘 사는 가정이라는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진정 잘 사는 가정은 뭐냐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소통의 장이 마련된 그곳이 잘 사는 가정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정이 잘 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유대인의 가정을 보여주는데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말씀의 법도를 따라 지켜 행하라. 유대인들의 가정은 1차적으로 가정이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부모거든요. 우리의 아이들의 가장 좋은 교사는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왜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모양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도록 내가 그런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아이를 가르치라, 잠언 2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거든요.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이에게 무엇인가 아이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을 원어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우리가 말씀해 본다면 아이를 그 성향에 따라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치라는 말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그 아이에게 가르쳐라라는 말보다는 그 속에서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라는 말이 더 깊은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 한 대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부모들은 특별히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자녀들의 인격과 신앙의 성장에, 신앙의 수준이 머무르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뿐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우리는 아이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까를 고민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의식하기보다도 의식하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의 삶에 충실하다 보니까 소리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되거든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내 아이가 합니다.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부모가 행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했을 때에 아이가 행할 길이라는 것은 그 성향이 무엇인지 바르게 우리가 분별하고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바라보아주고 그것을 이해해줘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고 특별히 말로만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행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낼 때, 유치원 보낼 때 여러분 아무데나 그래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인 교육의 장소는 가정입니다. 유대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언어를 익히면 그들은 율법 교사에게 데려가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배우게 했어요. 우리들은 성경 학교로 사실은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날만 교회 나오고 또 세상의 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면 여러분 어린이집에 유치원을 보낼 때 내 집에 가까우니까 보내면 안 됩니다. 이 어린이집이 유치원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원장이 어떤 사고로 어떤 교육 체계로 이 학원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학교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가정이 있는 집, 자녀들이 있는 집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신안교회 권사님이신데 교장을 하지 않고 평교사로 있으면서 마지막 정년하는 그 해에 저희 딸의 담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교육청에 고발했으면 고발감이었죠. 저도 엄청 두려웠거든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쉬는 시간 10분에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아예 강해를 애들에게 해줬어요. 이야기식으로 들려줬어요. 야, 정말 좋은 선생님이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그 선생님 정년하고 나서 그 교회 찾아가서 인사드리러 갔어요. 고맙다고. 집에서 가르쳐줘야 할 그 교육을 선생님 대신 시켜줘서 고맙다고. 참 놀랐어요. 사실 공교육에서 이런 사적인 교육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저 신앙의 부모를 가진 입장에서 아이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해줬다는 것은 너무 큰 보람이었고 너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떤 곳을 보내느냐 우리가 그래서 생각이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자녀 내 것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그 자녀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자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3장 2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잠언 22장 6절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줬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권위로서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거세게 반항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된 자이고 부모된 자는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훈육하고 키워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데요. 탐욕이 죄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세상의 구조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 구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수준은 예전에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시대였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가정에 떡을 돌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와서 울어주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형제들 간에서도 그 일을 귀찮아해요. 여러분, 삶의 욕심이 자리 잡게 되면 재물을 쌓는 일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 질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그것을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돈을 따라갑니다. 돈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돈을 따라가는 삶, 돈에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탐욕,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돈을 향해 달려가고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한 부자가 돈을 막 계속 모아요. 창고에 엄청 많은 돈을 모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가 죽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욕심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결국은 그걸 쓰지 못하고 죽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것이 헛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돈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없으면 생활이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탐심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지 돈의 노예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물질은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물질로 해결해야 할 때 물질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모두가 다 잘 살라는 건 아닙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도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잘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 말씀해 주고 있냐면 남자가 수고하여 땀을 흘리는 대가를 거둘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노동의 대가로 우리에게 물질에 주시는 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을 수고 없이 벌려고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남을 속이고 또 속이고 속고 속여서 결국 내가 속아 넘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가상화폐 시장이 열렸어요. 가상화폐를 통해서 편의점 가서도 이제 결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한 사이트에서 엄청 돈이 많은 부자가 그 사이트를 개설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 없이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해서 자기들 막 인터넷 검색했겠지만 그건 성경에서 보면 수고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1,000원짜리가 몇천 원까지 뛰었습니다. 한 주당.
30분 안에 엄청난 거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래를 맞춰서 이 사람들은 1,000원짜리가 몇천 원 됐으니까 엄청 올랐겠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딱 2분 만에 1,000원 이하로 툭 떨어뜨려 버렸어요. 조작입니다. 결국 이거 인터넷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상화폐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이건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주식, 펀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그러나 주식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뭐 나쁘다고 제가 말하면 제가 안 되겠죠.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충분히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한 대가,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거든요.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의사가 자기 일을 취미로 하고 있대요. 왜? 자기 돈을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니까. 그래도 일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취미로 한다고 TV에서 방영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니까.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물질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의 본성,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재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탐욕은 죄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유혹까지 우리는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인들은 빗나간 길에서, 빗나간 관역의 상태에서 그릇된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죄 없는 자의 피를 희생물로 삼는 야비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악인들은 소로같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무지한 자들을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삼키는 제안을 합니다. 악인들은 선량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재산을 증식시키죠. 13절의 말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악인들은 누구의 것을 빼앗아 함께 똑같이 나누라고 제안하지만 유혹하는 대상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은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써야 할 곳에 쓸 수 있는, 재물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탐심, 욕심을 버리고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로,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내 부모의 소유도 아니지만 내 생명이 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돈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활용해야 되거든요. 악인들은 한결같이 제안합니다. 악한 일을 함께 하면서 재물을 쌓아두자. 쌓은 재물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허황된 걸 꿈꾸지 않도록 내게 주신 재능을 개발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 좋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우리의 마음을 막 허황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주어진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내게 주신 재능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떤 일을 해야지 행복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물어요. 너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올인하는데 왜 그렇게 해?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짓 안 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 되는 것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꿈이 있는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직업이 뭐가 됐든 저는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어디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고 보장될 수 없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꽃가게를 하든 빵가게를 하든 구멍가게를 하든 그곳 가운데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담의 삶을 살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행복을 준다면 저는 그 길을 선택해서 살라고 말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남을 속이고 속여서 내 배를 채우고 허황된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사람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한 만큼 수익이 크기 때문이죠.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을 찾는 이유도 쉽게 편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결국 그 인생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서로 경쟁하게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러나 남을 죽이면서까지 살아남을 이유는 없습니다. 죽음의 경쟁에 내모는 부모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시렵니까?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교육자들 간에 서로 경쟁을 붙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섬겨왔는데 그 교회들은 각 부서별로 경쟁을 시킵니다. 유치부가 성장하면 초등부, 중등부를 목사님이 쪼아요. 너희들은 뭐하고 있어? 여러분,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좋지 않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가지 딱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른 사람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각 기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기관이 성장하나 눈여겨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사역자들이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열심히 교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놀러 오면 반기고 간식 챙겨주고 아무 이익이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누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관심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가정이라 하면 서로 대화가 주고받는 교회, 행복한 공간이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직장에 나아가면, 사회에 나아가면 그 직장과 사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잠언 어린이주일 8절에서 9절, 19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가르치기보다 삶으로 살아내라. 아이들에게 죄는 죄라고 인정하게 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풍암전원교회,
여러분의 직장,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확천금 대박을 꿈꾸는 우리의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진실되게 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세상을 말씀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교회 안에, 직장과 사업장 그 위에 머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